수요예배 본문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 때에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는데요. 오늘 서론에서 영적 생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어야 돼요.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전에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겁니다. 오셔야 돼요.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직장은 간다니까요. 직장은 가면서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나빠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전쟁이 나도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데 도망가지 마시고 산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이상한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우리는 영적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래도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행, 그 흐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부터는요. 내가 기쁜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우린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요 찾아가야 됩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야 돼요. 늘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모든 그런 예배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왜 우리가 영적 생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1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해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살아있는 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이 몸뚱아리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게 그 육신의 밥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육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자꾸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딱 이 시간에 집에 가면 드라마 하죠. 좋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날 모였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영적 존재. 첫 번째. 두 번째, 영적 생활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안 되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 점점 병들어가요. 예배를 놓치고요. 자꾸 은혜를 까먹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세상의 쾌락 속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친구가 좋고 세상의 놀이가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병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완전하게 영적 존재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버려요. 잡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딱 잡히면요 힘들어요. 저렇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기 전에 영적 생활, 바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모였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바로 이 교회가 병원이다. 나는 오늘 병원에 간다. 내가 병원에 가야 난 살 수 있다. 병원에 가서 나는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는 치료가 된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병원입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 약 타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요, 세 번째, 영적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위에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자꾸 말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우리 계속 말하는 성구 아닙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게 바로 영적 축복이거든요. 인간이 10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초만 역사해도 뒤집어져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렸는데요.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에 1초만 역사해도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뭐 돈이 많고 돈 많으면 좋겠죠. 그건 육신적인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런 영적인 축복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 간구한다. 너의 영혼이 잘돼야지. 그렇죠? 영적인 것이 잘돼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요, 그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한 푼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 명예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복음 없이, 믿음 없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영적인 것이 먼저 뚫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이 딱 뚫려야 나머지가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는 모든 나머지 일들이 뻥 뚫립니다.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지금 막혀 있는데 다른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따라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육신적인 건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것, 경제까지 건강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실패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다윗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늘 영적인 거, 영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워했대요. 그거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늘 열매가 생겨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영적인 거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다 주셔요. 그 여러분 여기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1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에 출석하는 겁니다.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구원 못 받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안 되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철학자 니체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 아들에게 복음과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목사 아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교회를 믿어라 그래요. 교회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 보세요. 이게 장로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갓집이 다 중직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강반석이잖아요.
그 윗대의 외할아버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뜻을 가지고 그 어머니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가문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아들 김일성에게 그 복음과 믿음이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가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를 와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김일성이가요, 저 하늘에다가 총을 팡 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늘에 뭐 총을 쐈어요. 결국에는 북한은요,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다. 완전히 국제적인 고아가 돼버렸어요. 또 요즘 한 번씩 TV에 나오는 그 돌 김영옥 씨. 이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잖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 그 목소리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머리 다 벗겨지고 한 사람.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요. 그 사람 성경 가지고 강의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역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학교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뭐 전사 자격 있고 목사 자격 있고 장로 자격 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나와요. 열심으로 교회에서 일도 합니다.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돼요, 열심으로. 그런데 열심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막 밥을 퍼주잖아요. 밥 퍼주면서 구제하는 일도 하고 이거 합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 그 서울 청계천에서 그 했던 그 목사님 요즘 좀 문제가 많거든. 또 요즘 엉뚱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요즘 너무 시끄럽습니다. 또 그 목사님, 밥 퍼주는 목사님, 자꾸 엉뚱한 데를 간다니까요.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 막 해요. 열심 봉사 아닙니다. 이걸로도 구원 못 받아요. 에베소서 2장 9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냐? 행위에서 났으면 누구든지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요, 조건을 딱 달면 성경책을 100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읽었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중간에 좀 빼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조건 속에 전도를 100명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 아마 부흥될 겁니다. 금방. 생명 걸고 전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주일, 예배, 결석 3번 이상이면 탈락이다, 구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이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요, 이것도 우리는 은혜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저는 은혜로 지금, 저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뭐. 내가 드러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부모님의 믿음,
좋은 겁니다. 맞아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정말 전달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지금 뭔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주인 행세를 좀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좀 들어가서 이 흑암이 사단이요, 우리 자녀를 지금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아주 개별적이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맞아요. 부모님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잘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관, 그렇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번, 구원받은 자의 4가지 변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요. 과거의 여러분은 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지나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뭐 최씨, 박씨, 이씨 다 있죠.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의 성씨가 아니고요. 과거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박씨, 최씨, 이씨가 아니었어요. 마씨였어요. 마씨.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니까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마귀에게 잡혀 살았다니까 우리는요. 그랬던 우리가 그 마귀를 섬기고 늘 마귀에게 빌고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하씨가 됐습니다. 하씨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여러분 호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보호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우리의 내세,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그걸 내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분명히 심판받고 그 심판에 맞게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불못, 불구덩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은요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갑니다. 이제는. 지옥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이 주일날 몇 번 빼먹고 내가 요즘 11절을 못하고 그것과는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자꾸 내 행위에 거기 묶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판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미 저 천국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집 이미 여러분은 분양 다 받았습니다. 분양 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세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 잠깐 가버려야 돼요. 어느 날 제가요. 제 고향에 명절날 고향에 딱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딱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게 늙어버렸어요. 딱 보니까 우리 부모님 보면서 마음이 제가 짠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근데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 더 빨리 천국 가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이지만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 찬송가도요. 장례식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장례식 찬양. 천국 찬송 장례식. 꼭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내세,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취소가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죄를 짓고 좀 실수해도 구원받은 거 취소가 안 됩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어 이렇게요. 종이가 있단 말이죠. 종이는 구겨져도 종입니다. 여러분 지폐 있죠. 지폐 돈. 10,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그 돈이 구겨져도 돈입니다. 구겨졌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 내 인생이 조금 구겨져도 조금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신분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초신자 새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신분은 안 바뀌어요. 내가 좀 요즘 믿음 떨어졌더니 막 귀신이 나한테 막 역사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손 못 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감히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손댑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삶의 인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뭘 따라갔습니까? 인도라는 건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뭘 따라갔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조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사주, 팔자, 운명에 묶였잖아요. 저희 집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 직분까지 받아놓고도 교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녀놓고도 아까 제가 열심으로 얘기했잖아요. 열심.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 집사가 어느 날부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친구들 어울리고 그러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가 이사를 가는데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이삿집에다 요강단지 갖다 놓고 미리. 그거 다 미신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때는 보니까 절구통을 갖다 놔 또. 교회 집사가요. 어떤 분들은 날을 받아요. 소원 있는 날, 소원 없는 날.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삼재, 아홉수 우리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요. 징크스 없습니다. 뭔가 자꾸 이런 미신, 뭔가에 막 자꾸 묶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꿈을 따라갔어요. 꿈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막 철학을 따라가고 운명을 따라가고 막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묘자리, 또 이사를 갈 때도요,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이제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저 굿땅에 가가지고 굿땅에서 무당이 주는 커피를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먹어본 커피 중에 무당이 주는 커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절감밥 있잖아요. 비빔밥 같은 거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는 실컷 마음껏 주셔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무당이 20kg짜리 쌀을 갖다 줬는데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우리 그건. 그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그 우상 숭배했던 건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인생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겁니다. 잠언서 1장 33절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껏 꿈 따라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날짜, 방향, 우리 이거 미신 이런 거 우리는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전에 제가 있던 것처럼 다리 떨면 복달아나고 다리 떠는 거하고는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떠세요 좀. 운동됩니다. 뭐 문지방에 앉지 말아라. 가방 같은 거 문 열어놓으면 안 된다. 장롱 문 열면 복달아난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 온다. 아니에요. 그거 다 미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인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잠언서 1장 3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주일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말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너희가 평안히 살며 평안이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 따라가니까. 귀신이 보이면 더 그건 혜택이라니까요. 뭐 귀신 소리가 들린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요. 누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 막 닭살이 돋아요. 막 머리빛이 쫙 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쇼크를 당해야 되죠. 한 번씩.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어떠한 재앙에서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이 평안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를 잘 받으세요. 이제부터. 꿈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새벽에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데리고 가는데요. 내가 막 기도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피를 뿌리고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계속 영적 싸움했어요. 그 우리 초신자들이 막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 뭐 이상하게. 그 유혹에 받아가지고요. 내 기분도 막 상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계속 고백했다니까요. 그런 상태에 제가 꿈을 딱 깬 겁니다. 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꿈은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꿈이 확실하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올바른 거예요. 말씀만이 참입니다. 말씀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냥. 말씀만이 진짜. 네 번째, 문제 해결 방법.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는 방법.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세상에 방법을 청동해가지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좋은 병원도 찾아가고 모든 돈을 다 허비해가지고요. 그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오만때만 걸 다 한 겁니다.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병 낫기 위해서 다 해봤지만 오히려 돈도 날아가고 몸은 더 아프고 오만때만 거 다 했지만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의학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막 전화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니, 염려거리가 왔는데 감사하래요. 감사함에도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응답될 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온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내 믿음 키우시려고.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큰 응답 주시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는요. 기도로 상대하면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 신분이 바뀐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그 귀신 섬기는 늘 귀신이 잡혀있던 그 온몸에다가 그 뱀 문신 그려놓고 그게 살던 신해철 가수 갑자기 심장 정지돼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직 뭐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 주신 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저는 귀하신 여러분들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또 저와 같은 또 목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정말 내 주제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분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모집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자랑합니다. 저는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제 것을 자랑할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을 만났잖아요, 제가요. 가장 잘 만난 건 제가 하나님 잘 만났고요. 또 내가 교회를 잘 만났고, 그리고 여러분 만난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기도로 배경되어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이런 분들이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또 순수합니까? 시골 뿐이기 때문에 순수한 게 아니에요. 요즘 시골 사람들 순수하지 않아요. 독해요, 요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너무 여러분 순수하세요. 너무 여러분 깨끗하세요.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처럼요. 이걸 보고 은혜로 주신 거 이게요,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 오늘 새가족,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요. 손수건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사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합니다. 그분 또 개인사기 때문에. 와,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분이요, 펑펑 우는데, 우리 오늘 같이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펑펑 우는데요. 이분 성격이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화통하셔요. 오늘 펑펑 울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고백, 이거 감사.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제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성도님의 저 감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걸 하나님께 기도로 접수해 주세요. 저분의 감사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저 같으면 그분처럼 저렇게 인생 살았으면 저는 자살했을 것 같아요. 자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요. 뭔가 인생이 뻥 뚫리더래요, 그냥. 그동안 막혀있던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자기한테 직접으로 하는 얘기처럼 들리더래요. 그렇게 지금 그분의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어요. 그대로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를 고백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세요. 지금 몸이 좀 아파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뭔가 좀 일이 좀 안 풀려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생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예배의 생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놓치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귀신이 가만 안 있습니다. 안 봐줘요, 귀신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씨예요? 이씨가 아닙니다. 이씨. 이게 아니고 하씨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저 확신 있어요? 여러분 양심도 있어야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양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가겠냐고. 아이고 내가 교회도 못 가고 난 글도 모르는데. 글을 몰라도 천국 가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천국을 얘기하는데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내가 몸이 지금 불편한 상태지만 천국 가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 가셔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영향받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가까이에 지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 따라가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불신앙입니다. 거의 안 되는 말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모든 걸 하소연 다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그거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방향을 잡고 날짜를 따지고 꿈 따라가고 미신 따라갔던 우리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거나 사람의 말을 듣고 인도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에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늘 감사, 범사에 감사, 선불 감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